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과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는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진데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건 다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더욱더 중히 여기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합력의 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동안 낮과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질러서 외치는 가운데 죄를 흩어날리며 자기의 머리 날리면서까지 욥을 위해서 같이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너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변론하게 되는 건데, 엘리바스의 변론이 뭐냐면 욥,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 당한 건 죄 때문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욥의 가장 큰 고통은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재산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한 몸에 병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해서 오해할 때 그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앞에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럴 때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날 연단하신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신학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단하신 가운데 순같이 쓰임받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서운 결론을 내는데 5절에 보면 내 고난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네가 가난하게 된 것, 병들게 된 것, 재산 잃어버리게 된 것,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과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꽃을 이렇게 따다가 주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꽃을 줬는데 옆집에 꽃밭에 꽃을 꺾어서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사랑한다면 꽃을 꺾지 말고 네 마음을 꺾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21절인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연결되다, 관계를 회복하다, 접착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안해요. 이 말이 아니라 돌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 다시 흥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결국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저 앞에 복받는 길은 뭐냐 하면 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항상 내 방향이 세상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저 앞에 돌아서면 그때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한번 돌아봐라. 평안할 때, 배부를 때는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따뜻하고 행동 평안한데 하나님 찾습니까?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야.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내 삶이 사모하는 마음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를 때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보리밥에 된장만 찍어도 맛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네 방향을 돌려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고난 당할 때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도 나 주인 도움받고자 주 앞에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오지 않습니까?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좌절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 찾게 되고 방향을 틀게 되면 내 삶에 닫혔던 게 열려지게 되고 쓴물이 담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삶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은 기뻐해라. 그런데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게 하셨는데 삶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하게 됐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이렇게 막혀졌을 때 더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멀리하고 말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기도원도 찾고 금식도 하고 철야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언제였습니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랠 때.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배가 따뜻하다 보니까 철야해 본 적 언제입니까? 금식한 지 언제입니까? 기도원 가서 매달 때 언제입니까? 너무 풍요로움을 주시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의 때예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때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빨리 가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방향이 틀려지면 오히려 그 가는 길이 더욱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빨리 내려가야지,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지 빨리 달려갔는데 절벽 끝에 서버린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빨리 가서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되고 남보다 더 빨리 좋은 아파트 사고 남보다 더 좋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여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옳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치의 변화입니다. 오빌의 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관계의 변화입니다. 20절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고 있지만 내가 주 앞에 돌아오면 길을 열으셔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돌아오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주받아야 할 심령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려니 내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주 앞에 돌아오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전체적인 맥락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쉬운 길 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찾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게 바로 복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 신앙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왔는가, 원하시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속에 왔다가 고난이 있는 건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저 앞에 돌아서는 여러분 되길 좀 축원합니다. 하늘에 돌아서서 화목하기만 하면 길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가치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런 복이 여러분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